어릴 적에 형 친구들이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왔습니다. 그 시절 뭐 특별한 놀이가 있습니까? 형 친구들과 모이면 이불 두툼하게 깔고요, 뭐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당시 형들과 저는 3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초등학생 3살 차이면 키나 덩치 면에서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형들과 붙었다 하면 제가 다 이겼습니다. 안다리, 바깥다리, 들배지기 다 통합니다. 그래서 붙잡았다 하면, 넘어뜨리기만 하면 다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힘이 제일 센 줄 알았습니다. 형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나중에서야 형들이 저와 놀아주려고 저 죽구나, 그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약자가 강자를 이기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지난 3000년 동안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싸움이 있는데요,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유명한 이유는 약자와 강자와의 싸움에서 예상치 못하게 약자가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혹시라도 약자가 강자를 이기게 되지 않을까 흥미를 가지고 지켜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쟁터지요. 싸움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경쟁하며 싸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끼리 또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딪히게 되는 그런 갈등,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들입니다. 솔직히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러면 조금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세상은 또 힘이 크고 권력이 강한데 나는 조금 가진 게 없고 약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죠. 또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너무 크고 많아서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소년 다윗은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 같았지만 사실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붙으면 지겠는데, 그런 싸움인데, 겉으로 보면 그런 싸움인데 실제로는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고요, 우리도 인생의 문제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갈등에서 이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자, 첫 번째는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지요.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른 자가 있는데 그는 아시다시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약 3m 가량 되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전투에 나간 용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싸움을 많이 싸웠고, 그 키나 덩치나 3m, 보통이 아니죠. 사실 용모와 신장이라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거든요. 다른 번역으로는 머리가 하나 더 있다 했습니다. 머리가 2개가 아니죠. 이렇게 머리가 하나 더 위에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를 두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울도 엄청 이 피지컬이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17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사울 왕도 다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는 그때에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백성들 다 도망가려고 하고요. 이스라엘의 왕도 쩔쩔매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럼에도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당시 현장에서 사울이 골리앗 목에 엄청난 보상을 걸어두었습니다. 25절 보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도 주고 세금 면제하겠다. 괜찮지 않습니까? 재물도 주고 왕의 사위가 되고 세금 면제입니다. 평생 세금 면제. 굉장한 특혜죠.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이유일까요? 아니면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이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주문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전쟁에 왔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심히 노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나니. 다윗의 교만함, 완악함, 그것을 막 꾸짖습니다. 정말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교만하고 완악해서 골리앗 목에 걸린 이 보상을 얻고 싶고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의도가 이제 하반절에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46절 말씀을 또 보겠는데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임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부와 명예를 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겠다는 이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담대히 나선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찌 보면 목숨 걸고 다윗과 싸우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입니까? 다윗의 전쟁입니까? 누구의 전쟁일까요? 이스라엘 전쟁입니까? 다윗의 전쟁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고 다윗의 전쟁도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까? 다윗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이 일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선교단체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왜 공부하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뭐니?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오로지 돈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아닙니까? 어떻게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꽂히고 성공에 꽂히고 세상 행복에 꽂혀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볼 수 있도록 쪽지를 써서 신발장 앞에 붙여놨습니다. 문 딱 열면 딱 보이잖아요. 쪽지에 뭐라 썼는가 하니까,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일찍 철든 아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주네요. 이 쪽지를 보고 아버지가 답장을 써서 아들 보라고 다시 써붙였습니다. 뭐라 써붙였냐면요, 아들아,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맞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단다, 사랑한다. 동심 파괴입니까? 아버지가 팁니까? 그냥 아들 고맙다, 사랑해 하면 될 거를 또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답장 쓴 이유는 자녀에 대한 사랑, 가정의 행복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셉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위대하고 훌륭한 성가나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까? 그 영감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너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이든의 대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했음을 고백할 것이며, 또한 이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가 작곡한 곡 가운데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을 비엔나에서 공연하게 될 때에 그가 몹시 아파가지고 본인이 지휘를 하지 못하고 본인은 발코니에 그냥 앉아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제 다른 분이 지휘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는지 너무 지휘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주가 딱 끝났는데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박수 갈채가 쏟아집니다. 기립하며 막 지휘자를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가 청중에 이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뒤쪽에 있는 발코니에 앉아있는 그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분입니다. 저 뒤에 계신 앉은 분입니다. 저분이 이 위대하고 이 놀라운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저분에게 영광 돌리십시오. 박수를 막 칩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뒤쪽 발코니에서 일어나서 그 박수를 받더니 보린 또 사람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이든의 인생의 목표이고 그의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이 곡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삶의 목표이고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표는 개인의 성공이나 가정의 행복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일터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묵묵히 일하거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을 참아가며 피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더 고상한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성도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인내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부와 성공,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준을 넘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봐도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이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지요. 다윗은 소년이고 목동입니다. 골리앗은 장수이고 어려서부터 용사를 했죠. 그리고 싸움을 치르려면은 전략, 전술, 힘, 무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칼과 창을 잡았고 다윗은 물매를 잡았습니다. 물매도 강한 무기긴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는 뭐니 해도 칼과 창이죠. 솔직히 다윗이 칼과 창을 잡고 골리앗이 물매를 잡았다 한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태도가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혹 다윗이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 너무 현실 세계를 볼 수 없네, 야 다윗 진짜 답답하다, 골리앗 앞에 서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혹시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요, 그에 비해 자신은 얼마나 약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는 만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이 믿음 얼마나 확고합니까? 그런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대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근데 과거에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그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렇게 현재도 하나님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라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빈틈이 없는 골리앗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싸우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내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 내 현실이 좀 답답한데, 너무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기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내 삶을 누르고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그 문제 때문에 또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해 불안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해결될까?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불신을 가질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도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크고 강할수록 우리 안에 평안과 담대함도 더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한번 와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실 것인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지금 우리 인생의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가진 무기가 뭐라 했습니까? 물매를 가졌댔습니다.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매 던지는 연습 한 방에 맞춰야 되거든요. 물매가 아주 강력한 무기라 했는데 단점은 실패하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매를 준비해서 빙빙 돌려가지고 한 번에 딱 맞춰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엄청나게 이 연습을 했습니다.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한 거죠. 상당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의지했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손에는 분명 물매가 들려있지만 다윗은 내가 물매를 들고 너와 싸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매를 가지고 너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무기는 물매였지만 그가 의지한 것은 물매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었고요. 그리고 골리앗은 단번에 쓰러졌습니다. 정말 한 방에 해결한 거죠. 이것을 보면 얼핏 보면 다윗 물매 실력 엄청나다, 다윗이 물매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승리는 다윗의 물매 실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 사실을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50절 말씀만 보십시오.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윗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그의 손에 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은 칼이 없어도, 물매만 가지고서도 골리앗과 이길 정도로 강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은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쟁이 칼과 창과 단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온 백성이 알도록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칼도 없이 승리하게 된 그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칼이 없어도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했더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노력한 것, 또 우리가 가진 그 실력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물레 실력을 기르며 열심히 양을 치고요,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또 열심히 일하고, 성도님들은 자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장할 수 없는 내 실력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 주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카드게임을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카드게임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고수도 비는 거 한번 쳐보셨잖아요. 안 쳐봐도 아시죠? 보셔서. 카드 게임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패가 중요합니다. 패. 나쁜 패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큰일 났다. 자신이 없어지죠. 불안해집니다. 근데 좋은 패가 들어오면 이 판 내가 이겼는데 뭐 이런 막 자신감이 생기고요. 여유 있게 게임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패를 가지고 싶고 그 패를 의지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잖아요. 재물패를 가졌네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실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실력이 뛰어나니까요. 인맥이 좋은 사람은 사람을 기대합니다. 전화번호 쫙 보면 누구한테 전화할까 나오잖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미 습득된 노하우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용기를 가집니다. 패가 중요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가진 패는 어떻습니까? 나이와 신장, 무기와 경험 등을 볼 때 다윗이 가진 패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습니다. 다윗이 가진 패는 정말 나빴습니다. 어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패가 나빠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히든 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매를 들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패가 좋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매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물매도 열심히 연습하고 물매도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물매가 아닌 우리의 히든카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내가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